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우리 마태복음 12장 48절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48절부터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짝 놀랐어요. 원고가 안 펴져서. 전자기기를 믿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겨우 켜졌어요. 아버지. 주님이 몇 년 전에 저보고 원고 쓰지 마라 그러셨거든요. 희한하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주님이 수년 전에 저한테 원고 쓰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설교 훈련을 받을 때 초년생부터 토시 하나까지 풀노트를 철저하게 쓰고 안 보더라도 써야 안정감을 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수년 전에 특별한 음성이었지만 원고 쓰지 마라. 그리고 말씀 들고 기도하고 올라가라. 그 부담을 주셨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제 ISTJ상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써갖고 올라가. 근데 내가 그 씨름을 하는데 주님이 내 내적 음성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야, 설마 주님이 그래도 이렇게 원고를 열심히 써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기뻐하시겠지. 이 원고 쓰지 말라고 할까 설마.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떤 목회자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기도하시는 사모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사모님 그룹 중에 좀 이렇게 말을 직설을 그냥 막 하는 약간 도사 같은 강하신 강한 여인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 목회자 모임에서 이렇게 저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정확히 오더니 목사님 원고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쓰지 말래. 왜 고민해? 그러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도 원고 써요. 저희 기질이니까. 오늘 이게 안 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얘 갈 때가 됐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 본문의 말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공동체, 교회를 외국에 나가면 처치라는 말보단 펠로십이나 커뮤니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처치를 붙이기도 하지만 회중교회나 보다 더 신약적 교회는 처치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지 않고 그냥 윌로우 클리닉 커뮤니티 혹은 새들백 펠로십 이런 말을 의도적으로 많이 써요. 처치를 잘 안 붙이려고 해요. 교회의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부르심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입니다. 저희 공동체가 셀교회로서 흩어지는 교회를 강조하고 그래서 지금도 주일날 200여 명대를 밖으로 계속 나가면서 한 달에 한 번
흩어지는 교회로 로테이 되는 이유도 공간의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죠. 공간은 목사들은 사람이 막 몇 터지게 안고 밀려오면 굉장히 에너지가 생깁니다. 빈자리가 막 있는 것보다는 몇 터지게 막 뜨거운 걸 에너지를 더 삼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흩어지는 교회를 여기 오기 전부터 했던 이유는 이 코이노니아의 회복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의 셀은 단순히 그냥 소그룹이 아니에요. 교회 이전에 저희 더 크로스 처치의 말 그대로 세포예요. 그러니까 이 저라는 사람의 발바닥에 있는 세포를 떼든 손끝의 세포를 떼든 여 머리에 있는 세포를 떼든 박호종이라고 하는 DNA는 같을까요? 틀릴까요? 발바닥하고 머리하고 손바닥하고 부위가 다르니까 DNA가 다르다. 그럼 괴물이죠. 어느 세포를 떼도 물론 발바닥에 있고 손바닥에 있으니까 세포의 표면적 질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부드러울 수 있고 좀 거칠 수 있고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원적 DNA는 어느 발바닥을 뜯어도 내 몸의 어느 부위의 세포를 떼서 분석을 해도 같아야죠. 그래서 우리의 셀은 그냥 단순히 소그룹 모임, 소집 점검하는 소그룹 모임을 위한 게 아니고요. 성경 공부 그룹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공동체의 셀의 아주 큰 특징이 뭐냐면 셀에 성경 공부 교재를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셀 리더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셀을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정석이죠. 최 목사님 맞죠? 네, 우리 최 목사님이 한 셀 하시는 분이세요. DNA가 그렇게 선교지에서도 다른 선교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추방 각오하고 위험 무릅쓰고 현지인들 진짜 일일이 전도해서 적게는 2-3명이 많게는 10여 명의 작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들을 10대 개 개척해서 현지인들이 실제로 영혼들을 품고 먹이고 목자로 자라나는 걸 보시다가 들어오신. 그래서 셀은 영적 가족이고 가정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요 지식을 주고받는 스쿨이 아니고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에서 매일 공부해요? 애들 모여봐 책 펴 그래요? 아니에요. 가족은 비비고 먹고 마시고 부대끼고 거기서 어떤 부분에서 너 엄마 그거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삶을 멘토링하고 그러니까 소위 삶을 주고 흘려보내고 흘려받는 영적인 코이노니아를 목적으로 하는 곳이 셀입니다. 저희는 온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소위 사회학적 삼일체가 있어요. 가정, 모든 것의 DNA, 그 다음에 교육기능, 학교. 여기는 시대를 이해하고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현장, 삶의 자리. 이 트라이앵글이 온전해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서울대 나왔는데 사회 부적응자다. 아니죠. 공부는 서울대 나오고 사회에서는 막 일치월장하는데 집에서는 막 폭군이야. 마누라 패고 애들 잡고. 이것도 아니죠. 가정도 좋은데 나오고 교육도 잘 받았는데 사회 부적응자. 사회생활은 탁월하고 좋은 가정 나왔는데 교육적 혜택에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어느 영역의 포텐셜을 가지고 그 위치에 섰을 때 또 다른 핸디캡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 세 가지가 온전해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향한 그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역할하는 가장 중요한 DNA 같은 곳이 셀. 그리고 저희는 많은 스쿨 기능들이 있습니다. 셀 리더가 어설프게 가르치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들과 좋은 스쿨의 강사들이 와서 얼마든지 진리와 관련된 인포메이션들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5대 스쿨, 6대 스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영적 셀 목자와 가정에서 잘 성장하고 그리고 좋은 영적 훈련을 잘 받고 있었다. 그럼 그게 네가 진짜 잘 섰고 잘 배웠냐? 그럼 현장, 삶의 자리, 그리고 또 내가 잘 성장한 사람으로서 어느 순간부터는 누군가 나에게 그렇게 했듯이 나도 누군가에게 삶을 줄 수 있는 셀리더나 목자로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성장해가는 실제적 열매, 이 트라이앵글이 온전해져야 그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제 제자를 넘어 저희 교회는 이제 보내심을 받는 사도적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셀의 교제를 안 주는 거예요. 커리큘럼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고, 교제를 못 만들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20대 초반부터 제가 만든 교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셀 안에서 온전한 이 공동체와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DNA, 작게는 더 크로스 처치의 DNA, 좀 더 작게는 각각 그 공동체들 안에 하나님이 붓고 있는 DNA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서 교회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죠. 배부르다는 표현을 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그냥 상식적으로 말 그래도 아유 배부르다, 아유 오늘 과식했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건드리지 마세요. 넘어와 터져. 이게 다 배부르다는 표현인데, 복음서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의도적으로는 복음서에서 딱 두 군데, 마태복음 16장 18장 두 군데만 내가 에클레시아를 세우러 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제자들과 교회란 무엇인지, 주님이 꿈꾸고 있는, 주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공동체 비전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본문,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들이 나의 형제요, 부모요, 가족이다. 이 말씀을 진리로 취하십니까? 말씀으로 받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 제일 먼저 씨름해야 했던 것이 바로 이런 3P 정리라고 하는 피플의 문제, 포지션의 문제, 퍼포즈의 문제. 그것들이 십자가에 던져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질문으로 시작됐죠.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캐치프레이즈들. 교회는 가족이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교회가 있는가? 여러분, 교회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본 거에 의해서 오늘 여러분 교회가 있습니까? 아직도 그냥 다니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아닌지요? 교회를 경험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은 다른 질문으로 하면 그냥 처치 멤버가 돼서 여기를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예배당에 그냥 출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셀 나갔다 들어갔다 하고 이러는 거. 주일날 여기 와서 주일 성수라는 이름으로 여기 그냥 찍고 가면서 스스로 오늘도 주일을 지켰다 라고 하는 의의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생활 말고, 제가 가끔 띵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주일 성수와 구원이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 좀 빠지면 지옥 갑니까? 그 1년에 한 번만 나와도 구원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나, 내가 너무 열심히 나오나? 그렇지? 1년에 한 번 나와도 구원하고 좀 헷갈리네? 이건 우리 이렇게 표현해서 말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수주의라고 일요일날 여기 나오는 것과 구원은 사실 상관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의 생명력이 내 속에서 있어서 이게 종교가 아니고 화석이 아니라 나는 예수보다 바른 생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요한복음 15장이 말하는 것처럼 너 내 안에 거하라. 근데 내가 지금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니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 물론 다는 아니야. 아닌 것도 여기 하나 있어. 그렇지만 나머지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 아멘? 그런데 내 안에 거해야 해. 이건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생명체적 유기체로서의 공동체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할 때 그것이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가 교회 활동이 구원과 상관 있지 않지만 구원받고 생명체적 유기체로서 예수께서 뿌리가 되고 이 더크로스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다면 건강한 생명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마디가 성장하고 내가 잘 붙어 있고 살아있는 나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체적 유기체로 연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더크로스라고 하는 굵은 가지 속에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무슨 성수주일 이런 거랑 관계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약속하고 오늘 보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오늘 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연합 예배, 우리의 이 소위 게더링 처치로서의 이 시간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이 몸 안에, 그리스도의 광의적 몸과 적게는 더크로스라고 하는 몸 안에 붙어있는 일원으로서 이 몸을 향한 하나님의 한 주 한 주 그때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 방향 제시받고 재충전받고 또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교회는 여기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것도 교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집에 더크로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 유기체적 관계성을 계속해서 성장시키고 강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빅 게더링으로 큰 대가족 모임으로 모이는 것뿐인 거예요. 아멘. 이 모임을 통해 영적 삼투압이 공급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몸을 통해 막혔던 것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무에서 나무로 이렇게 즙이 영적인 그런 이 삼투압 현상이 전달돼야 되는데 막히는 것들이 이때 뚫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1대1의 만남과 그 십자가의 공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효력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그 십자가와 그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이 이 공동체 삼투압의 효과를 통해 성장하고 자라고 오늘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오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 영적 가족됨으로서의 교회를 가지고 있느냐? 교회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 교회를 경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교회에 와서 방언받고 손바닥 뜨거워지고 불 체험하는 것, 그런 것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인치듯이 말씀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이다. 믿습니까? 교회는 가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나는 다니는 사람인가?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가?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는가? 교회를 소유하고 있는가? 자, 내가 지난주와 또 오늘 이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교회를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 아멘. 아멘. 교회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교회가 더 깊게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아주 강한 의지로서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교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 내가 세울 거라고 하는 가족으로서,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를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그림으로 표현한 적 있죠. 자, 그 그림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 그림, 이 완성된 그림이에요. 저 아자가 막 아네네 막 이렇게 바뀌고 그랬었는데, 자, 이 공동체 안에는 아비들 있고 자녀들이 있고, 저 아내라고 하는 건 가족이라고 하는 교회 이전의 또 하나의 교회이면서 분명한 가족. 근데 이 가족에 대한 공동체성, 공동체로서의 가족의 교회성을 말할 때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정은 교회가 돼야 하고, 교회는 가족이 돼야 한다. 자,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일개 가정은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방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요, 이 방에 있는 많은 아빠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의 아빠에게 당한 대로, 그게 좋은 것을 당했든 좋지 않은 것을 당했든 당한 대로 아버지가 되셔선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세요. 네 기질대로 하면 안 되고 내 성품대로 하면 안 돼요. 네 기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꼭 폭력적이고 뭔가 이렇게 와일드한, 내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유부단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때 용기를 내야 할 때, 소리를 내야 할 때, 세상 없어도 목에 칼이 들어도 아닌 건 아니야 라고 가르쳐야 할 때 거꾸로 그걸 못하는 것도, 그분들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아멘. 꼭 폭력적이고 와일드한 것만 부적용적인, 혹은 이 뭔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결과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경우에는 스트롱함이 전달도 돼야 되거든요. 아멘. 저는 사실 저희 자녀 중에 하나가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름이 바다 같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짜 너무 많아. 내가 그 친구 5살 때, 5살 때 5살 때 잊지 못할 일이 하나 있어요. 둘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은행잎이 그날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거야, 은행잎이. 그러니까 얘가 너무 그 은행잎 밑에서 와 이러고 은행잎이 뚝뚝 떨어지는 걸 너무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힘을 보여주려고, 너 은행잎 멋있어? 그래갖고 그냥 발로 팍 차갖고 은행이 욱 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얘가 와 이러고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나를 확 째려보더니 왜 은행나무를 때려? 은행나무 아프잖아.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은행나무 붙잡고 사과한 일이 있어요. 미안해 아빠 미안해, 아프지.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이 자식이 이거 거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아니 진짜요. 저는 좀 와일드한 면이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안 보이죠? 보여요? 내가 아직 성화가 덜 됐나? 아직 불로 덜 지졌나 보네? 예, 제가 옛날에 여기 다른 불이 있었어요. 이 다른 불이 어마어마하게 있었습니다. 이 불이 성령의 불로 안 다스려졌으면 우리 문정희 목사님이 저렇게 나날이 이뻐지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방향이 좀 이상해지는데. 자, 예, 다시 이렇게 잡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거친 세상, 이렇게 은행나무한테 내가 사과해야 되고, 과자 봉투 갖고 있으면 지나가다 동네 애들 다 퍼줘가지고 집에 갈 때 되면 과자가 없어져. 그래서 이놈, 이 거친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얘? 걱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또 엄마하고 교육이 달랐던 거는, 엄마는 얘가 이제 학교에서 맞고 오잖아. 그러면 용서해, 사랑해. 근데 사실 얘는 용서할 게 없어요. 맞은 애라.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어렵게 만들어.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어떤 놈이 팼냐? 어떤 놈이 팼어?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그러면 3번만 참아. 알았지? 3번만. 그 3번 이후에는 대련하자 그래. 대련. 종목은 걔한테 택하라 그래. 그럼 내가 불리한 거 택하면 아빠가 훈련시켜줄게. 걱정하지 마. 저는 주로 이렇게 풀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많은 아빠들이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의 아빠가 되시고 엄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키우지 말고 성경의 기준과 성경대로 하려고 씨름을 하시면은요, 우리가 완벽한 아빠 될 수 없고 완벽한 엄마 될 수 없는데, 그렇게 씨름을 하시면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하나님이 키우세요. 할렐루야. 정말 제가 한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걱정 많이 했어요. 이 험한 세상 이 녀석 어떻게 살아가나. 근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아주 균형감 있는, 노할 줄 아는 크리스찬이면서 정의와 공의 부분에 꺾이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대로 이렇게 사랑 있고 사람들을 많이 품는 그런 것 보면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에게서는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분이 있었다고.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씨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셔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저 아비들, 자녀, 영적인 아내와 같이 정말 때로는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와는 비밀이 없지만 비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얘기를 아내에게 바로 나면 아내가 너무 프레셔를 받고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근데 누군가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아내 같은 영적 대상, 그게 바로 동역자라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같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이 전혀 사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여러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피와 살로 맺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와 성령으로 맺어진 또 다른 가족들. 아멘. 오늘 이 코이노니아 크루스 안에서 우리의 삶의 풍성지수 늘어나라. 풍성함이 점점 늘어나가 보세요. 자, 저 정도 아비와의 관계, 동역자, 아내라고 하는 가정의 관계 속에서 풍성함이 별로 없다. 이 정도의 풍성함을 누려. 조금 더 성장했어요? 더 성장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풍성지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은, 교회의 풍성함은 물질의 소유가 아닙니다. 물질의 유무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편리하냐 덜 편리함의 편리함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의 진정한 풍성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 간의 관계, 영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성함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어줄 자가 있고, 내가 죽어줄 자가 있고, 나의 정말 언제든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고, 또 때로는 그런 가정 못지않은 나와 평생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는 동역자가 있는 저 풍성지수. 오늘 목자들은 목자들끼리, 또 셀리더들끼리, 또 셀과 함께 식구들은 셀 식구들끼리 오늘 저런 영적 풍성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공동체의 회복,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는 가족이라는 거,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농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는 비유를 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다시 태어나고 성령의 핏줄로 하나 된 오늘 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풍성함의 비밀을 진짜 맛보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아주 중요한 공동체적 지향, 목표, 우리의 부르심과 비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코이노니아 크로스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는요, 저희 공동체는 3P라는 걸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P 정리가 되고 좀 있습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누구든지 자기나 자기 목숨 혹은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나 누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얘기를 참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요약해서 3P 정리라고 해요. 제일 어렵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피플의 문제. 제가 이렇게 우리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론을 얘기하다 보면 거리감을 조금 느껴요. 한 3분의 1 이 그레이드에 있는 이 공동체를 향한 씨름과 공동체를 경험함과 그 공동체 속에서 깎이고 이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있고 놀랍게 간증과 회복과 성장을 말하는 한 3분의 1 정도의 그레이드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좋은 셀로 있는 3분의 1이 있는가 하면 그냥 확 폭발시켜버리고 싶은 3분의 1도 있어요. 3분의 1까지는 아니고 한 4분의 1 정도 있습니다. 확 폭발해버리고 싶은, 차라리 다른 리더들에게 맡겨버리고 싶은 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또 다른 영적 아비와 어미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그 속에서 그런 연약함을 또 서포트하고 이러는 좋은 성도가 좋은 리더로 일어나는 것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perfect한 어떤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고 절름발이 같고 참으로 부족하고 제 속에 연약함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을 쓰세요? 하고 나의 한계와 부딪혀서 씨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지 않는 한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좀 더 풍성함이 좀 더 연약함으로 흘러가고 서로 우리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몸의 부끄러운 부분을 더 존귀한 것으로 가리고 덮고 하듯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오늘 연약함이 있기도 하고 아마 그 4분의 1이 우리 셀인 것 같아, 나 같아, 괜찮아요. 알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 얘기할 때 저 셀인 것 같아, 저것들 내가 막 흩어져 버려야 돼. 사실은 넌데 그래서 알기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하는 게 우리 셀 갖고 나갔다 너무 정죄감 가질 필요도 없고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자들이 내려놔 하지 않는 한, 우리의 목사님들이 당신 내려놓으세요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죽기 전에 빨리 내놔라 그러지 않는 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비밀한 이 공동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의 비밀, 왜 주님은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가? 왜 주님은 공동체로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가? 그냥 저 혼자 예수 믿으면 가끔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 온갖 신령한 척을 해가면서 막 제가 그 뭐 기도, 영적 전쟁, 영성 관련된 사역들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막 열방에 다니다 보면 온갖 신령한 분들이 막 저 혼자 신령해. 산속에서. 우리는 산속에서 도 닦으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깨끼고 부딪히고 찢어지는, 어제 여러분 지난주에 매주교회와 콩자루 교회 기억나시면 아멘. 기억납니까? 별로 부딪힐 일도 없고 불편한 일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리고 깔끔하게 젠틀하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이러고 지나가면 끝이야. 부딪힐 일도 없고 관계의 어려움 이런 거 다 피해가지고 저 혼자 그냥 와서 혼자 은혜 잘 받고 혼자 잘 살고 푼돈 여기저기 보내고 지 혼자 좋은 거지. 뭐지 나만 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산에 가서 도 닦고 그러면 절 가 절.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삶아지는 그 관계의 그 깨어짐 속에서 나의 연약함도 보고 인간의 어떠함도 보고 그 속에서 십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보면서 처절하게 십자가를 통과해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 거, 이게 주님의 디자인이에요. 할렐루야. 산속에서 도 닦으면 싸울 사람도 없고 저 혼자 성화 다 됐어. 저 혼자 진짜 신령해. 맨날 꿈꾸고 환상 본대. 그 천국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그렇잖아, 그지? 천국에서 그렇게 하면 돼. 빨리 보내버려. 근데 주님 우리를 그렇게 안 불렀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조금만 어디 갔다가 오면 그냥 아주 쌈딱이 그만한 쌈딱 없어. 영적 전쟁 하게 생겼네. 한 번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걸 내놓을 일이 없는, 한 번도 삶아져 볼 기회가 없는, 한 번도 삶아져서 잊겨져서 또 다른 형질로 나갈 자기를 오픈해 본 적이 없는, 철저하게 숨겨져서 혼자 신령해. 마치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 때로는 그래서 가증하다고 말하고,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멋진 종교적 옷 입고 그냥 막 후달거리고 막 푸들 떨면 이러고 막 연기를 향을 흔들어 제끼고, 그 속에는 한 번도 노출되지 않은 그러니까 지가 문제 있는지 조차를 몰라. 삶아져 먹고 깨부져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지세계에 사는 걸 혼자 착각하고. 공동체의 비밀 속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왜 근데 하나님이 이 공동체 비전을 교회 비전으로, 교회를 왜 가족으로 불러서 이 삶아지고 깨어지는 과정을 요구하고 있느냐? 왜? 오늘 이 대목의 결론 부분으로서 왜 우리는 공동체 비전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씨름해야 하는가? 산속에서 혼자 도 닦고 저 혼자 신령한 척하고 저 혼자 그냥 독수리 오형제 지구를 혼자 다 지켜. 지구가 말려. 지구가 야 너나 깨져라. 너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공동체 도전으로 가야 하는가? 첫 번째,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공동체는 아버지의 비전이고 꿈이며 성경의 완성이다. 믿습니까?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1절부터 한 11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 말씀 끝나고 17장을 다 읽으시길 바라요. 다 읽으세요.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예수의 기도이고, 이 요한복음 17장 안에는 앞으로 영원한 삶을 향한, 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들고 십자가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이 복잡한 것 같은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고 인내하고 계시고 결국 이 인류 역사의 끝으로 하나님 무슨 꿈을 꾸고 있는가가 17장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창조주 중에 하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거느렸을 그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 너무 위대한 일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편에서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우주에서 지구가 먼지보다 안 보이는 거 아세요? 우주에서 이 지구를 찾으려면 마이크로 현미경을 써야 돼요. 진짜. 그 속에서 우리는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 그냥 없는 존재. 0이야 0.
근데 이 우주가 얼마나 커요. 근데 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를 붙들고 계시고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지탱하는 분이 하나님인 걸 믿습니까? 그 어마어마하신 분이요, 그분의 그 영원부터 영원 속에서도 우리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속에 있었다는 것도 아버지 입장에서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단 한 번 있었던 성육신의 이 사건, 우리도 그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 속에 계셨다고 하는 것이 놀랍고 엄청난 사건이지만, 하나님 그분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인간한테 왔다는 건 그분 입장에서도 엄청나게 익사이팅한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할렐루야. 그분이 그 이제 마지막 인간의 그 우주보다 크신 분이 자기를 낮추고 작게 해서 인간으로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이 인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영원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기도,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11절 우리 크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겠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사오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를 영광의 코이노니아의 완성, 영원회로의 초대. 어떤 신학자는 사위일체적 하나님의 기도, 그 삼일체 코이노니아 속에 말이죠, 아버지 저들도 하나가 돼서 그날에 우리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자, 한번 따라서 영광의 코이노니아. 이게 아버지의 꿈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이요, 아버지들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 너무 이쁘죠? 별로 안 이쁘나 보네? 요즘 미운 짓 해도 이쁘다고 하세요. 다시. 우리 자녀들 예쁘죠? 우리 가족 좋죠? 영원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죠?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꿈이고 어머니의 꿈이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히 함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영원에 갔을 때 다 큰 우리 아들들이 가끔 지금도 이 얘기 저 얘기하면 그걸 물어봐요. 아버지, 왜? 천국에 분명히 도서관이 있겠지? 공룡들 왜 뒤졌을까? 예, 우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천국의 모든 비밀과 모든 이 인류 역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이 우주의 신비가 모든 것이 있는데 우리 온 가족이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멘.
한 사람도 우리 가족 중에 아무리 지금 집에서 미운 짓 하고 아무리 좀 얄미운 짓 해도 저 새끼는 영원히 니제 이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모두가 그 영원한 코이노니아에 있기를 원하시지요. 저도 원합니다. 아멘. 하나라도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그 낙원에서 얼마나 많은 신비와 궁금함과 그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소망하십니까? 이게 아버지의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한복음 17장의 아버지의 기도란 말이에요.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교제 속에,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인간을 만들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의 코이노니아 속에 저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신비, 코이노니아의 기쁨, 여러분 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동역자들과 관계 속에서 이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 속에서 혼자 산기도하면서 짜르짜르 찌릿찌릿을 경험하는 것도 영광인데, 여러분의 셀과 그 셀의 영광의 나눔 속에서 천국이 이럴 것 같다, 이런 게 천국이겠구나, 내가 천국에 갈 때 내 가족이 이렇게 영원히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비밀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지어다. 따라서 이것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코이노니아 하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비전,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혈과 육이 섞인 가족들도 때로는 다 갈리고 힘들고 버거운데요, 아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 지체들과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질까? 가능하죠.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멘.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코이노니아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셀과 영적 가족과 육신의 엄마 아빠 이전에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교회 되려면 먼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영으로 하나 된 가족 이전에 가족이 되려면 먼저 교회가 되셔야 돼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에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가족 안에 임하셔야 돼요. 혈과 육을 가진 피와 살이 섞여 있는 가족 이전에 말이죠, 영으로 하나 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요즘과 같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 본능이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요즘 감사원에 의해 드러나고 있는, 그게 1년인지 하여튼 최근에 데이터인지, 태어나서 신고되지 않은 5,000명 중에 2,000여 명의 실체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끔찍한, 여기서 말하기도 떨리는 자기 아이 둘을 태어나서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했던, 주여, 이런 일이 요즘 막 드러나고 있어요. 가장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우리의 본성까지도 하나님이 더 붙들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아버지 되는 거 그냥 아버지 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좋은 어머니 되는 거 그냥 엄마 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우리의 수많은 죄성과 복잡한 것들이 섞여 있는데요,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저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진짜 온전한 가정 되려면 먼저 온전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진짜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셀들이 진짜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그의 사역 중에 위대하고 중요한 사역은 바로 코이노니아 사역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공동체 비전은 따라하면서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버지의 꿈입니다. 제가 이번에 대륙별 리더십들과 모였어요. 아프리카 부흥의 주역, 인도에서 가장 그래도 사역을 크게 일구어가면서, 특히 이번에 오신 분들이 다 북인도 쪽에서 온 리더들이어가지고 제가 더 익사이팅했어요. 북인도가요, 복음이 막 퍼지고 놀랍게 퍼지지만 1년에 2, 3천 개의 교회가 태워지면서
많게는 2만여 명, 적게는 수천 명씩이 그냥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자비하게 죽으면서도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북인도, 북아프리카 창의 리더들. 그들하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이 각 공동체에서 행하는 일들을 나누고 공유하고 쉐어하고 이러면서 제 안에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터인데, 그렇게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말도 다른 사람들이 막 모여서 콩글리시도 쓰고 쟁글리시도 쓰고 막 이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하루하루 가면서 섞여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거기 와서 막 사역을 프레젠테이션하고 우리는 이런 사역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역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가족이 되면 다 우리 건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킹덤 패밀리가 되면 그 순간에 그 아프리카의 부흥이, 우리 코리아의 이 유업이 그냥 다 우리 가족 거가 되니까 너무나 풍성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프리카 형제들, 그 나이지리아의 부흥 우리가 알잖아요. 전 세계에서 아마 제일 큰 교회가 나이지리아가 있을 텐데 900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 옛날에 제가 어떤 리더한테 재미난 얘기 들었어요.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활주로가 예배당 옆에 있어. 할렐루야. 활주로로 내려가는데 사람들 앉아있어. 다 이 뭔가 그랬더니 집회 장소야.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였대요. 무슨 국가 행사도 있고 뭐도 있고 그래갖고 못 모여가지고 거기 담임 목사님이 계속해서 미안해요, 너무 오늘 하필이면 너무 적은 날 근처 나라 와갖고 이렇게 이제 거기를 간 게 아니고 근처 나라 왔다가 모셔간 거야. 오늘 너무 안 와가지고 너무 조금, 오늘 하필이면 이렇게 적은데 오셨어요 막 그래. 내가 봐도 보이는 게 다 사람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니 많이 모일 때 얼마나 모이길래, 오늘 얼마나 모이길래 이렇게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그 보고 들은 거에 비하면 한 250만 명 정도밖에 안 올 것 같다고. 여기 지금 개념이 없는 것 같아. 250명이 아니야. 250만밖에 안 하니. 그러니까 아니 그분이 이렇게 내려서 가는데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막 새까만 사람들이 모래보다 많아. 근데도 그렇게 자꾸 죄송하다고 오늘 많이 못 모였다고. 아니 그럼 많이 모일 때 얼마나 모였대? 평균 650만 명 모여요. 그러더래. 그런 부흥의 이제 리더들 이렇게 다 모였어요. 저희가 그들 섬길 일이 있더라고요. 요즘 아프리카의 고민은 그렇게 파죽치에서 성장해 오던 기독교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정점에서 이렇게 임계점을 돌파를 못하고 있대요. 이슬람은 계속 내려오고 프레셔를 주는데, 그러면서 저희 기도의 집과 특별히 저희 기도의 집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어떤 기도의 집하고 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의 집의 특징은 뭐냐면, 따라서 돌파의 기름 부음. 돌파합시다. 여러분, 더크로스 교회 성도들은 돌파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 돌파하자. 이게 코리아의 영성이에요.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이거 전 세계에서 우리밖에 못해요. 신기하지? 지들도 입이 있고 다 있는데 우리만 해, 우리만. 아멘. 이제 아프리카는 우리 기도를 배울 때가 됐어요. 그 아프리카에, 특별히 나이지리아가 전 세계에서 6번째 인구가 많거든요. 2억 3천만 정도? 아프리카에서 아마 1인가 2인가 그래요. 근데 최소 50%가 크리스천이고, 원래는 옛날에 이슬람이 70%고 기독교가 30%였는데 지금 어떤 통계에는 기독교가 70%고 이슬람이 40%인데 거기 지도자들 얘기를 들으니까 제일 맞을 텐데 5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조금 넘어갔다고. 근데 이제 1억 명이 아프리카에서 예! 하면 아프리카 뚫리지 않겠습니까? 아멘. 다른 거 안 가르쳐요. 그냥 일단 소리 지르는 거 가르쳐. 할렐루야. 주야! 예!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안 나온다니까? 이게 안 돼요. 여기 더크로스 다니면서 지금 안 나오는 분들 있지요? 오늘 터질지어다. 예! 아멘? 그러면 또 그런 질문하는, 그런 후진 질문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귀가 먹었나요? 크게 해야 들리나요? 그럼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고 그랬냐? 다 아는데?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오냐? 집에 누워있다 천당 가지? 그 질문을 꼬리까지 내려가면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 우리가 외쳐요?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 할렐루야. 정말 저 지성소 배 밑에 저 지성소 샘의 근원까지 내려가는 깊은 기도를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예 하면서 공기가 바뀌는 영적 브레이크 트루업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 대한민국이냐? 왜? 이렇게요. 그 유교와 불교와 샤머니즘과 농한기 농번기의 추색잡지에 능해서 묶여 있어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조선민족은 포기하고 싶습니다 했던 이 민족이 예 하는 기도를 통해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뚫어본 적이 있는 유일한 민족, 그래서 한국을 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국의 한국다움을 다 버리고 어정쩡한 미국 신학, 미국제 복음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흉내 냈다가는 다 죽어요. 우리는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줘야 될 게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가족의 이 유니크들이 모여서 유니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셀에 여러 유니크들을 다 내 색깔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유니크가 있어야 유니티가 있는 거지. 유니티가 그냥 다 똑같은데 그게 무슨 유니티야? 하나님의 비밀과 조화는 다 다른데 하나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 그 각 대륙에 지금도 막 순교를 눈앞에서 보고 있고 그러면서도 그걸 뚫어내가면서 승리하고 있고 또 우리가 줘야 할 것과 우리가 거기서 배워야 될 것들을 누리면서 우리가 가족이 될 때 얼마나 부유해지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때 이 몸 안에 있는 존귀와 영광들이 가족의 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아멘. 오늘 이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개 더 있는데 하나만 더 할 거예요. 섞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이 공동체 부르심을 받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 두 번째, 첫째 아버지의 꿈이고 이 아버지의 꿈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두 번째 아버지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왜 공동체여야 하는가? 왜 우리여야 하는가? 거기에는 바로 이것이 천국 열쇠를 완성하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의 가슴 속에 교회가 착상될 때 예수께서 교회를 마치 임신하듯이 착상해가는 에클레시아가 처음으로 선언될 때 거기에 교회의 모든 DNA가 그 속에 녹아있는데 예수께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열쇠들이에요 복수로, 천국 열쇠들을 너희에게 주노니 니들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늘과 땅을 열고 닫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인류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나갈 때 한 민족과 한 개인과 한 가정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벌브시켜서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인생이 되게 하고 영원한 가문이 되게 하고 영원한 민족이 되게 하는 이 열쇠. 할렐루야. 아멘. 이 위대한 열쇠가 완성될 때 교회를 통해 민족과 가문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열쇠가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쇠가 어떻게 완성이 되냐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6장을 시작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비밀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첫 말씀이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옵시며, 아멘. 네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고 기도 산속에서 혼자 하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우리로 시작하는 이 기도,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완성돼가는, 나로 구원받아서 우리로 구원이 입체적으로 완성돼가는 이 구원의 비밀.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둘 이상. 아멘.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내가 교회라고 말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기본 단위는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는 무리라는 공동체를 의미해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 본문에는 보면 아주 의도적으로 합심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는 둘을 얘기해. 둘 이상인 거, 둘.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둘 조금 넘는 두세 사람 이상. 그래서 교회의 최소 단위는 둘. 아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최소 단위는 저와 나,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 맞아요. 주님의 처소 맞습니까?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된 자들이 둘 이상 모이기 시작할 때 우리 에클레시아, 무리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전제가 뭐예요? 18절에 18절 한 번 더. 전제가 뭡니까?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고 하늘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리라. 19절 시작.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러니까 따라서 합심하여. 자, 따라서 합심하여. 합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셀은 최소한 두세 명 이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두세 명 이상부터 시작하는 이 셀이라고 하는 작은 세포, 작은 교회이기도 한 이것이 여러분이 합심이 되면, 근데 합심이 안 되면, 근데 합심해서 오늘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기 시작하면 천국 열쇠로 돌아가는 위대한 능력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저희 공동체가 온전히 한 영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푸시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으면 이해를 구하시고 서로 소통하면서 온전히 하나가 될지어다. 그 하나가 될 때 열쇠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의 시작도 우리고, 오늘 여기 마태복음 18장도 너희가 합심해서 한 마음이 돼서 두 사람이 하나가 돼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리라. 합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마음이 되고 한 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셀이 적은 것 같아도 둘 이상인 그 셀이 합심하여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같은 그 셀 처치 안에 있는 고민과 문제들을 합심하여 묻고 풀 때 열리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아내가 혹은 남편이 한 영이 안 되고 혹은 아직 복음 안에 못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셀에서 여러분이 합심하여 묻고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18장 18절로 20절의 배경은 위에 15절부터 17절의 배경에서 연결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그래서 복음적 권면을 했을 때 순종하지 않는, 죄를 짓고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 그 사람을 말하다가 맨 마지막에 교회에 말하라. 아멘. 17절 교회에 말하라. 최종 권위로서 교회에 말하라. 그리고 나온 다음에 이어진 말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완악하고 강팍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는 그를 교회에 말하라. 근데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내쳐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방인처럼 세리처럼 여겨라. 아직 얘가 거듭나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18절로 20절. 그 영혼을 위해 합심해서 묻고 풀어주셔야 돼요. 아멘. 오늘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질지어다. 그 뒤에 역사하는 어둠들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과 같이 복음의 광채를 가려서 그 천국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묻고 풀어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마태복음 16장 18절로 20절에 가면 이제 교회의 선언이죠. 잘 보세요. 이 16장 18절부터 20절의 내용과 18장 18절에 20절의 내용이 유사하죠. 아멘. 마태복음 16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테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널 불렀고 내가 너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줬고 그리고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요 18절과 20절 안에는 어떤 연합의 키가 있는 것이냐면 오늘 철저하게 예수로 하나 될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천국 열쇠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누구도 튀고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고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아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하나 될 때 천국 열쇠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로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다리 역할도 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기 위해 오늘 합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영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천국 열쇠가 돌아간다. 아멘. 오늘 공동체의 비전, 왜 우리는 우리여야 하는가? 왜 우리는 공동체로 주님이 부르셨는가? 왜 우리는 육신의 피와 살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자로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이제 육신의 살과 피보다 더 중요하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로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셔야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꿈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당 갈 사람들 모아서 거듭 얘기하지만 한 손에 천당행 티켓 붙잡고 한 손에 적절히 자위적 신앙 봉사해가면서 언제 내 앞에 올지 모르는 천당행 버스를 지루하게 두렵게 기다리다가 천당 가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요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코이노니아의 비밀을 완성해가면서 하늘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불신자들이 저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보면서 저런 게 교회라고 하면 이게 교회라고 하면 교회가 이런 거라고 하면 나 교회에 다녀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세포교회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을 좀 더 큰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더 크로스 처치라고 하는 이 대가족 공동체에서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오늘 가족됨이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꿈이 성취될지어다. 그때 우리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을 안 해도 천국 열쇠가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지옥의 아가리가 대적의 입이 원수의 입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공동체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귀신아 떠나가라 뭐 가난아 떠나가라 이런 거 안 해도 아버지의 부유함이 이 공동체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부유함이 누구의 부유함이 아니라 우리의 부유함이 돼서 천국의 부유함과 천국의 풍성함과 천국의 그 글로리어스한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것이 교회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비밀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서 이 교회의 비전, 이 공동체의 비전, 어떤 때는 우리가 삶아져서 다갈려서 깨어지는 이 깨어짐의 시간들을 통과하는 다갈림과 고통이 있는 듯 하지만 오늘 그것은요, 이제 생콩으로서 3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늘 생콩으로서 아무 변화 없는 그러한 영적 삶을 거부하고 이제 우리의 껍데기를 벗기고 우리의 어떠함을 삶아 깨뜨려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비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축복이 오늘 모든 권역과 마을과 셀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흘러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소원과 이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천국의 열쇠들이 저절로 돌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권역, 마을, 그 마을 안에 있는 셀들을 통해 영적 가족과 영친적 가족 속에서 오늘 삶아지고 깨어져서 고통만스러운 것 같지만 호련히 돌아가는 천국의 열쇠, 호련히 우리에게 임하는 천국의 권세, 호련히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고 돌아가고 있는 하늘의 권세가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영적 전쟁하는 교회고 브레이크트루 하는 영성이 있고 돌파하는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한국의 선봉에 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치열하게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막 돌파의 함성도 외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목소리가 파워가 되고 우리의 이 합심의 기도가 위대함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목소리 크기보다 더 중요하게 큰 것은 우리를 깨어 이끌어 드릴 때 하늘의 비밀한 열쇠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지붕이 날아가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지붕이 날아가게 고함을 치고 있지만 그 하늘의 열쇠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영적 요소를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비밀, 이 교회의 위대함, 예수가 머리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통치자로 세우신 자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나니 하시는 이 위대함이 상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이 공동체의 비밀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의 셀에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셀에서 이 비밀을 경험과 동시에 천국 열쇠가 돌아가는 이 위대함을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쇠가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타협하지 맙시다. 이 삶아지고 깨어져서 또 다른 매주로 뭉쳐지는 이 과정을 지나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이 공동체의 비밀, 아버지의 꿈, 그리고 그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면서 돌아가는 천국의 열쇠, 목소리 크게 우리는 전쟁하고 돌파하는 교회이지만 그 지붕이 날아가게 소리를 쳐도 움직여지지 않는 천국 열쇠의 이유를 오늘 주님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외치는 소리 크기 못지않게 삶아지고 깨어져 우리가 되는 비밀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공동체의 위대함과 파워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이 공동체의 모든 혈관 속에 경화되고 막히고 그냥 기름지고 덩어리 돼서 하나님 온전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지방덩어리, 모든 혈전들이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질지어다. 뚫릴지어다. 천국 열쇠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삶아져 깨어져 새로운 피조물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